제5강입니다. 오늘 5강에서 본문은 시편 23편이고요. 널리 알려진 다윗의 시죠. 제목은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지난번 4강에서는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지금이 황금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황금기를 잘 보내셨나요?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가 많았으면 잘 보낸 것이겠죠. 본문 들어갑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표현은 다윗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것은 아니고 이미 야곱에 의해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야곱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목 사회였던 팔레스틴에서 널리 알려진 것을 다윗이 자신의 시에서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자의 비유가 나타내는 그 주요 의미는 인도하심과 자비로운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적 속성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나의 목자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자신에게 적용시켰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내 개인적 체험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유목민 사회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가 참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바위나 막 방패와 같이 비인격적인 것도 아니고 왕, 구원자 이런 권위적인 비유도 아니고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서로 간의 밀접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밀도 있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결과로 이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시시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린 아기는 그저 몸을 엄마 아빠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어린아이를 업고 가듯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한 번도 굶주리거나 신발과 옷이 헤어지거나 하도록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세력에 포로가 되어 살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춥고 배고파 주려 죽도록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터득했던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며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는데 왜 못 살겠다고 자살을 하며 노숙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희망의 끈을 놓쳐버려서입니다. 희망을 놓치니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의 경험 한 가지를 말하자면요. 빚으로 인해서 집이 넘어갈 상황에 있었는데 숫자로는 분명히
이사 가기도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는 희망이란 두 글자를 버리지 않고 나를 돌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믿고 찬양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무사히 이사갈 수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것, 푸른 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그 양한테는 그 푸른 초장이 최고의 환경입니다. 초장은, 풀밭은, 그러니까 네오트, 히브리어로 이제 네오트라고 하는데 거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푸른 초장은 단순히 녹지대를 의미하는데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진 곳 휴식처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그늘진 곳만큼 좋은 장소는 없지요. 팔레스타인만큼이 아니어도 우리나라에서도 전부 다 여름에 더 많이 더워져서 정말 숨을 헐떡이다가도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기다릴 때 쉼터로 만들어 놓은 그 커다란 파라솔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시원하고 살 것 같죠. 푸른 풀을 뜯어먹게 하시든 더워서 헐떡이는데 시원한 쉼터에서 쉬게 해주시는 것이든 최고의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는데 쉴만한 물가는 또 어떤 물가예요? 잔잔한 물가죠. 물결이 요동치고 흐르면 양들이 물 마시기 힘들겠죠. 편치 않겠죠.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상하게도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목마름도 채워주시고 상쾌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소생하다는 슈브라고 하는데 되돌아오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악과 곤경으로 헤매이던 영혼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는데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말도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이라고 하기보다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뜻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면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평탄한 삶, 형통의 길로 인도하심으로써 목자로서의 그 자비하신 성품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인생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이라는 말은 찰마웨트, 매우 짙은 그늘, 흑암, 영어로는 thick darkness, 그냥 어둠이 아니라 두꺼운 어둠을 의미해요. 그래서 창조 이전의 어둠을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가장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두운 골짜기가 팔레스틴 산지에는 많이 있는데 양들이 목자 없이 제멋대로 다니다가는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겠죠.
다윗이 얼마나 죽음의 위험한 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물론 압살롬과의 또 압살롬의 반란 문제도 있었고요. 뭐 헤아리자면 끝도 없죠. 그 다윗은 그 환란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장비이자 무기죠. 지팡이로 양들을 인도하고 막대기로 또 공격해오는 맹수들을 방어하기도 하죠.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목자와 양에 대한 묘사에서 주인과 손님에 대한 묘사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복된 미래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신 결과로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주인과 손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대하는데 손님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주인과 관계가 암암리에 결속되어 있겠죠. 친밀한 언약적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했는데 다윗의 주변에는 그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대접을 받아온 것을 잘 알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시험을 당해도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 관계를 견고히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구약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베풀어진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하고 그 언약 관계의 발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또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새 언약의 피에 대해서 나오죠. 성만찬을 베푸시고 주님을 기억하라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언약의 관계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목자와 같이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죠. 험난한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늘 당신의 언약을 이행하셨는데 원수의 눈앞에서 그렇게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기서 기름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붓는 것 말고 잔치 때 주로 사용하였던 그런 향유를 의미하는데요. 기름은 귀족들이나 왕실에서 주로 이렇게 귀중품으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귀족들은 잔치에 참여할 때 이 기름을 머리나 수염 등에 발랐는데 이 본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높이시고 부요하게 하신 데 대한 감사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왕실에는 이 값비싼 기름이 풍부했었습니다. 역대상 27장 28절에 보면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에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라고 나오는데 기름 곡간을 맡을 사람이 있을 정도로 기름이 풍부했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잔은 또 기업을 이제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시편 16편에서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잔이 단순히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다윗이 차지한 왕실의 재산과 사유재산은 정말 엄청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27장, 29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풍성한 기업을 다윗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다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아낌없이 다 바쳤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다윗은 언약을 지키시고 풍성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해서 앞으로 그의 남은 삶도 하나님 안에서 복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는데 여호와의 집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소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본 구절에서 이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추가로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영원히라는 말과 이제 어울려서 다윗의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에 대한 확신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영원히 성소에만 앉아 있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영적 교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보이는 성전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성전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하늘 성소에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은 시편 103편 8절에서처럼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양같이 눈어듣고 우매하여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를 건지셔서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곁길로 가며 상처받고 사나운 이리의 위험에 노출되어 목자의 근심거리가 되는 한심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시고도 오래 참으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나의 상태를 아십니다. 연약한 점을 아십니다. 이런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원수의 목전에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잔치를 베푼 주인이 나를 특별한 손님으로 초대했는데 원치 않게 원수가 참석해서 보니 나를 얼마나 귀히 여겨주시는지 원수가 보란듯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며 사랑해 주시는 광경을 보면 나를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일에 힘을 잃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더욱 기도에 전념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높은 산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까?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서 평지가 되리라 외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크고 광대하신 그분을 더욱 크게 발견하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